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죽으시고 무덤에서 들어간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직 제자들에게 확인은 안 됐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참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문들을 닫고 있었다 합니다. 문들을 닫았다는 표현은 문을 잠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 안에서 두려움으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안전하고 두려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나를 모르는 참 불안전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들과 같이 3년 반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하나씩 일을 다 돌보셨는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죽으셨어요. 이분들이 제자들, 지금 11 제자들은 알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말은 여자들에게, 마리아와 살로미에게 들었지만 여자들의 말씀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는 또 여자들은 증인으로 쓸 수 없는 말씀을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이 가졌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이때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간 것을 알고 11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혹시 그분들이 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은 것처럼 우리도 와서 잡혀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에 잡혀 있어요. 참 두려움, fear, 두려움이란 상태는 참 끔찍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 사는 재미가 없고 세상 살 이유를 없애버리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참 두려움을 체험한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언제 한번 이러한 두려움을 가졌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LA 캘리포니아 가서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갔었을 때요, 세미나가 나빠서 두렵다 아니라 세미나 중에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진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거기서는 그게 큰 지진도 아니었다랍니다. 좀 조그만 트레머라고 해서 흔들렸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책상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거 준비한 거는 올라가야 되는데 왜 또 책상 밑으로 들어가나 하고 이상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이게 지진이라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밑에 들어가면서 기도드렸어요. 그 후부터 진동이 끝날 때까지 사람이 있다가 다시 나왔는데 저는 그때부터 어떠한 두려움이 가졌냐면 LA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그게 둘째 날이었어요. 제가 5일 있는 동안인데 둘째 날에 일어났으니 그 후부터는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배우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지진이 일어나면 나는 토론토도 가지도 못하고 내 가족들, 아이들도 못 보고 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잡히니까 진짜 밤에도 잠이 잘 안 와요. 혹시나 내가 잠든 동안에 또 지진이 나면 내가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참 그래서 제가 LA에서 비행기 타고 떠날 때가 제일 기쁜 날이었어요. 그때까지 기쁜 날이 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딱 비행기가 땅에서 떠나서 이제는 지진 나도 괜찮지, 토론토로 오면 괜찮다, LA goodbye, 지진 나도 상관없다. 단 두려움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를 마비 상태로 해서 그 상황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때 내가 모든 것을 잘 활동하는 것도 못하게 상태에서 잡혀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잡혀있던 상태였어요. 우리가 나가면 잡힐 것 같고 여기 있어도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낼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숨어서 우리 11명이 그냥 붙잡고 있자. 참 이게 어떠한 삶입니까? 사는 것이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있는 곳에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다고 19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받아요. 야, 그렇게 두려움 중에 잡혀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에 딱 나타나셨더니 얼마나 기쁘고 좋으냐.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제자들 입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생각해 보니까 기쁨보다 더 두려움을 줘요. 왜 그러냐? 이분들은, 제자들은 지금 알기는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서 죽어 있고 우리는 문을 딱 닫고 잠고 있었는데 문 열렸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무서워하는 두려움에 잡혀 있는데 푹 하고 예수님이 그 중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서 기겁하고 더 놀랐을 거예요. 이때 더 놀란 상태에서 이분들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우리들이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it's a ghost, 유령이 나타났어. 그래서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그 풍속 인사는 그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그 평강.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러한 인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레마가 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두려움에 잡혀 있고 너희들이 놀란 상태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이렇게 그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평강. 우리가 두려울 때, 불안정했을 때, 폭풍 중에,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있는 그곳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내가 두려움 안에서 잡혀 있어서 내가 숨어 있는 그곳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암만 폭풍 중에 환난 중이라도, 힘든 상황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찾아올 수 있다. 아무 문이 막고 있을지라도, 아무 방해물들이 막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면서, 그곳에 임하시면서 말씀을 줍니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얼마나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 중에 있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폭풍 안에서, 이 제자들이 두려움 안에 잡혀서 그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임하니라. 얼마나 좋아요. 참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평화가 언제 있냐 하면 그 전쟁과 싸움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 그래요. Absence of war minus 폭난. 그러니까 이게 그 폭난된 상황, 그 전쟁을 빼내면 너의 삶에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무엇을 빼내야 돼요? 전쟁, 싸운 것을, 그 풍랑을 빼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하십니다. 예수님의 임재, presence of Jesus.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 상황에서, 그 폭풍 중에서도 잠잠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배에서 있을 때,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 배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곳에서 폭풍에게 명령하면서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하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 삶에서 환난이 일어나고 어지럽고 폭풍이 있어서 내가 감당 못할 때 예수님께서 내 그 환난 안에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임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나의 상황을 평화롭게 나를 잡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참 이 그 모습을 제가 부모로 이해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무서운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잠자다가 무슨 그 나쁜 꿈을 꾸게 되면 그 소리 지르면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서 아이를 꼭 안아주면
폭 이렇게 안아 잡아주면 그 아이가 울음이 멈추고 그 환난 중에서, 그 놀란 상태 중에서 안정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찾게 돼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폭풍이 불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임재, 예수님을 꼭 끼어 안을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시간에 폭풍이 있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끼어 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주님의 평강이 임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평강을 선포한 후에 또 하신 일이 여기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면 20절에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임재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끼어안을 때 여기서 보면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들과 옆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못자죽을 확인한 것이죠.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이에요. 무엇을 더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손과 그 못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예수님을 더욱더 깨닫고 깊이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기쁨이 더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상관없이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사도 바울도 보면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곳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알게 될 때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 임하면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때까지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우리는 잡힐 거다,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에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을 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상황이 변화됐어요. 두려움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관점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라고 예수님은 21절에 또 한 번 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 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두 번 반복하는 표현이 나오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냐? 평강이 우리 삶에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돼요. 사는 삶이 재미가 없고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고 참 그 먹는 것도 음식에 안 들어간다 합니다. 맛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살기가 포기해요. 삶에 재미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평강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강이 임할지라고 두 번 말씀합니다. 평강 없이는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없고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든든해야지 그 위에 모든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을 두 번째 주시고 두 번째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표현이 아파스톨로스라고 보낸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파소, 사도 그 말이 나오게 돼요. 사도들은 보냄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계속 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안에서 평강을 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23절 보고 22절 다시 가겠습니다. 23절 먼저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혼동되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참 이 말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냐, 이게 해석이 다르죠. 이 말을 선언, declaratory statement인지 아니면 실제로 효과적인 그 말인지 effective statement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떠한 말을 예수님께서 했냐면 선언이었어요. declaratory statement. declaratory statement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어요. 어떠한 복음이냐 하면 너는 복음을 전하면서 죄 사함 받으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죄사함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받는다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분들이 회개를 안 하면 죄사함 안 받는다. 이것이 declaratory statement, 선언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면 천주교 신부들, 그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그것이 그 신부들로 내려왔기 때문에 신부들에게 그 죄사함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한테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요. 이러한 것이 맞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이러한 일이 또 초대교회에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기록이 하나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도 보면 이러한 사건이 마가복음, 제가 한번 마가복음으로 가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일이냐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그 침대로 메워서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4분들이, 친구들이 그 사람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중풍병자의 들어놓은 침대를 아예 예수님 앞에 줄로 달려서 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이러한 말을 중풍병자에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때 서기관들과 그분들이 서로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한 말을 듣고 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다 듣고 10절에 대답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죄사함 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가졌다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23절에 한 말은 효과적인 말로 받을 수 없고 그 대신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대였으면 절대로 마가복음에 이러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 그 메시지는 어떠한 복음이냐 하면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 용서 받을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46절하고 47절 보면 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면 그 증인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포하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는 것이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함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전하라 합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평강을 먼저 기초로 세워주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평강을 주시고 그 후에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 받는 이것을 선포하라, 전하라. 이러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제사함을 받게 되고, 또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22절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명 주시고 그 복음, 제사함 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 받고 능력을 받고 너희들이 전하라. 왜냐하면 인간의 말로 전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지금 육체로, 너의 육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 효과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그러면서 불었습니다. 참 이게 그 숨을 내쉬며 한 것이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덩어리였어요. 아담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흙으로 만들어서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 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루악, 스피릿, 영을 넣었을 때,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면서 다시 숨을 내쉰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담대한 성령 받은 새로운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참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자들은 여기서 보면 먼저 성령을 주님께서 받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자들이 먼저 받으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을 알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다 우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만, 목회자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는 말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돼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행동이 말씀, 복음, 죄사함하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를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you are,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참 그 주기도문 볼 때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얻고 사명 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죄사함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남의 죄 지은 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안에서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참 그 믿는 사람으로 왔는데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서로 범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주시면서 사명 주셨는데 성령을 주시면서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데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것,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당연히 올바른 상태였는데 나를 잘못했을 때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가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 갖고 올바르게 먼저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